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잠언서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정직하고 공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표제에 보면 저울을 속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저울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상거래할 때 저울을 많이 쓰는데 저울 가지고 이제 속임수를 부린다는 거죠. 그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저울 가지고 속이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그 추가 이제 공평한 추가 이제 돌로 돼 있다는데 그 추를 눈금을 가지고서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막 저울 가지고 많이 그 속이고 한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고 오도한 자는 욕먹기 쉽다는 거죠. 거만하고 한 자들은. 그래서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것도 지혜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한 자, 근면 성실한 자들은 자기를 잘 곧게 인도해 나가지만 사특한 자, 패역, 사특한 자, 꾀를 부리고 아주 사악한 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는 사특한 자, 세 번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9절에 보면 또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 사특한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넣게 하느니라. 재물은 심판 징계하는 날이나 그리고 자기 죽음을 이뤄냈을 때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던 거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니라. 의리는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그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노아가 완전한 자였어요. 아들이 셋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래서 계속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리고 악한 자와의 비교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는 구원을 얻고 사특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불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거죠. 완전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리라. 의인은 환난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원을 얻는데 악인은 오히려 환난 상태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악하고 미끄러지고 거슬리는 자들은 그 입으로 인해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영하면 기뻐 외치리라. 의인이 형통하면 만사 형통하게 되면 성읍이나 그 나라 국가가 즐거워하고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면 기뻐 외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성읍은 그때 당시에는 성읍이 없었다랍니다. 그 나라 예루살렘 성 국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리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고 못되게 굴지만은 명철한 자는 잠잠하게 있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리라. 두루다니면서 남의 험담하고 한담하는 자들은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다 숨기니라 하는 것입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도략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 참모들 계획하고 지략을 세워서 하는 그 모사꾼들이 있어요. 다윗 때도 그 모사꾼들 때문에 배반당하고 그랬었는데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올바른 계책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보증 서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조용하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이 많고 유독하고 현모양처 같은 여자는 존귀와 영광, 안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면한 남자,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은 재물을 얻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 인자하고 은혜와 사랑이 많은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하고 악한 자들은 자기 몸을 해한다는 거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이 받는 재물과 삭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그 상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패례하고 패악한 자들, 마음이 악하고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다 패악하고 사특한 자, 다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법을 어기며 벌을 받고 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래서 여인들이 금고리를 많이 이제 코에도 끼고 귀에도 끼고 이제 뭐 목에도 거는 여인들도 많은데 그런 장식품을 돼지코에 끼게 된다는 거죠. 상가지 할 때 여인들이 상가지 않고 해프게 굴 때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의인은 선을 향해서 나가지만 악인은 악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비교되는 거죠.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서 구제를 여러 번 구제를 해도 그 구제하는 사람은 어디서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부하게 되는데 과도히 아껴. 아주 뭐 자기 재물을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아껴서 그냥 지키다고 해도 그는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는 거죠. 씨를 뿌려서 농부가 가을에 걷어서 농사를 풍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위에 말씀하신 그대로 구제를 여러 군데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질 것이다. 같은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몇백억씩 그 후원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셋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26절에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지 하는 자, 곡식을 풀지 않고 팔지 않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들, 위에서처럼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 같이. 그러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파는 자, 유통시키고 내놓는 자들은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쌓아놓고 재물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한없이 쌓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그 마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생명력을 얻어서 번성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얻을지라도 또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많이 사람이 이제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 결국에는 생명나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되고 살찌게 되지만 악인들은 이제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은 이 상에서 주는 대로 뿌리는 대로 다 소득을 얻고 보응을 받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도리어 되갚은 보응을 악인들은 도리어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계속 처음에는 정직과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이웃을 상대로 이제 비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인을 따라서 악은 버리고 어떠한 낙이라도 버리고 의를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